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자.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도 하고 또 이미 많은 설교들도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도 그와 비슷한 여러분이 이미 들었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하고 또 굳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형으로 할래 안 할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해야 될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명령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약간 뒤집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75세면 이제 손주 보고 하던 일도 쉴 나이잖아요. 나이상으로 생물학적으로 75세면 나이가 다 들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왕성하게 뛰던 사람들도 일하던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이제 인생 피곤하게 살았으니 이랬으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래 그런 나이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고향 땅에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더더욱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모험을 하거나 특히 새로운 땅, 내가 보여줄 땅은 지금과 달라서 잘못하면 가면 죽는 길,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 나이에 그잖아요. 자기 친척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의 목숨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고생 길을 가냐 이거예요. 요새야 돈 많으면 외국 가더라도 좋은 호텔에 좋은 거 음식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잖아요. 강도 만나고 다른 민족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습격당하고 그리고 외지 가서 뭐 좋은 시설이라도 있겠어요. 뭐 호텔이 있겠어요. 음식점이 있겠어요. 그냥 생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하라고 하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걸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라고. 여러분 떠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절대 떠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참 감사하게도 제가 감사한 일은 아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납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예요. 그 용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고 떠나니 그럼 내가 널 지켜줄게. 왜 뒤에 나오는데 축복을 주시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실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때 가는 겁니다. 가는 가장 결정적,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자기 생명이 위험하는 그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지켜주신다. 아마 아브라함도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나는 꽃길을 갈 거야. 나는 뭐 아무 고통 없이 꽃길을 갈 거야.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 이 길은 고통의 길이고 내가 내 나이가 들어서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위험이 올 거라는 걸 분명히 예상했을 거예요. 왜? 그 당시 삶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는 믿었죠. 뭘 믿느냐? 아, 나는 무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는 그 믿음 하나, 그 말 하나, 그 믿음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야,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누굴 붙여줄 거고 좋은 음식이 준비될 거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무사히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만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꽃길이 쫙 펼쳐지고 그거 다 응답받고 가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보면 다 걱정거리고 다 고난이에요.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난 이 길을 가야 돼. 쳐다보면 우리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뻔하죠. 우리 환경 뻔하잖아요. 이 길을 가면 뭐가 고생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뭐가 힘들고 예상이 뻔히 된단 말이에요.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 어떤 계획 같은 거 모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줄 거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부끄러워니 그 길을 가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용기 내야 될 건 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 날 지켜주신다는, 뭐 몰라요.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어찌 보면 좀 맹목적인 수도 있겠죠. 그 믿음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디모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그리고 많은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다 두려운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고 다 두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왜?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옵소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를 바꾸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온전하게 가르쳐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두렵다 이거 못 가요. 여러분 가끔 뭐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이 무슨 높은 데 가서 무슨 놀이기구 타고 막 특히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높은 데 못 갑니다. 잘.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놀이기구 타잖아요. 낙하산도 타고 뛰어내리기도 번지 점프도 하고 대부분 보면 막 못 올라가다 아예 거기도 막 못 올라가 막 기둥 들고 막 벌벌 떨고 막 난리 나죠. 막 우린 그런 거 막 재밌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틀려서 못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씩씩하게 탑니다. 뭐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가운데도 씩씩하게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서움이 있지만 무서움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못 갑니다. 그 자신감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실수가 뭐냐면, 사람이 인생을 할 때 사람들이 실수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두렵죠. 여러분들 대학 가는 거나 대학 입시 볼 때나 시험 보거나 입사하시면 다 두렵죠. 다 두렵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면 다 두려움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 난 그때 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여러분들 번지 점프 하는데 오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내일 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그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실수예요. 그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맞서는 거라고. 그 두려움은 맞서는 겁니다. 소위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평생 기다리다 끝나는 사람.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네, 두려움을 뚫고 가는 사람,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건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거나 이게 믿음의 길이다? 고통스럽죠. 힘들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나고 능력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능력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무슨 운동을 할 때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는 거, 몸이 막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그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 만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뭐예요? 그 몸을 가지고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게 그게 위대한 거지. 못 만드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다 가져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 없고 어떤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건 적건 간에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특히 믿음의 길은 더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의 인생도 힘든데 믿음의 길은 더 힘듭니다. 왜? 사단의 방해가 있고 그건 위대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그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내가 내 능력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일을 우리가 바란다니까요. 그럴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 여러분들 믿음의 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응답하면 그냥 부딪히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수없이 많은 약속들과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쭉 돌아보고. 제가 이런 신앙과 이런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문사에서 목회하는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 베이스,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들,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결단이 언젠가를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 저는 중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25살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희 학업과 또 제가 직장, 경제생활하는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 생명적으로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고 경제적인 부분,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무슨 계획, 플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경험, 그때 했던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저의 믿음과 저 인생이 미국에 와서도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중부에서 활동했던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연들과 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한국에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그때 가졌던 생각으로 내 어떤 목회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그 중국에 간 그 결단이 저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었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저는 복이 되었던 결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결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결단만이 꼭 믿음의 길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어떤 그거보다도 작은 어떤 결단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믿음의 길이라면 눈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똑같이 저는 아브라함 자손처럼 믿음의 자손이네 그런 소리 듣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그 집안을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또는 대를 이어서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그 집안은 역시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저 사람 아브라함 자손이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어떤 표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자손이 되니까요. 시대는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은 항상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 어려운 길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면 2절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길은 너 그 길 가면 고생 많이 할 거야. 너 그 길 가면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길은 복의 길이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들에게든 누구에게든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고통의 길인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네 그 길 가. 그 고통이 너의 십자가 길이 쫙 펼쳐져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복된 길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믿음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코앞에 있는 그 고통만 자꾸 보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그 복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는 게 얼마나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실제로 고통스러웠고. 근데 그 뒤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네. 부활이 있고 모든 자들이 구원의 길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 복된 일은 없어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험한 어려운 길을 겪으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이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우리 그런 데니까.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길로 망하면 그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십자가로 끝나고 그냥 우리 망해요. 우리 인생이 망합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십자가 넘어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그 길을 갔던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어떤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정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내가 비록 도둑질한다 할지라도 그 도둑질하는 이유가 자녀에게 좋은 거 줘야. 그리고 절대 나쁜 거 막 나는 좋은 거 먹고 넌 더러운 거 먹어. 그런 부모는 요새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상한 부모고 절대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내가 악할지라도 내 마음이 악할지라도 우리 애들한테는 좋은 걸 최고로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나쁜 거 주겠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라 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요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그 뒤에 있는 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전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왜 믿는 사람 맨날 고통만 받습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편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따졌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따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쩌면 단견이죠. 우리 인생, 육신적인 인생만 바라봤을 땐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 넘어 있는 거. 예수님도 그 뒤에 것들을 항상 얘기하죠. 멀리 보면 우리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심이 간다니까요. 그 악인은 쟤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꼭 날아간다니까요. 거기까지 바라보면 우리 땡큐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들 이 험한 고통, 힘든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 뚫고 들어가요. 우린 거기 부딪히고 나가야 됩니다. 우린 그 뒤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망고의 진리, 숫자의 진리가 몇 가지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일반적인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게 뭐냐? No pain, no gain입니다. 아시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한 어떤 일반적 섭리입니다. 세상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no pain, no gain이에요. 절대 고통 없으면 얻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개인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페인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게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뭐가 직업이 됐든 뭐든 간에 그거 얻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노력 없이 벌었는데 다 사기꾼이고 다 거짓말이고 그건 범죄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좋은 거를 믿고 좋은 게 나한테 올 거라는 걸 믿고 고통을 감내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그 당연시 여겨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기 후손들한테. 야, 너가 성공하려면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 고통 없는 거 다 사기꾼이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우리가 고통 없이 믿음의 길을 간다? 고통 없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사입입니다. 사입.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믿음에 가는데 고통이 있는 거 당연시 여기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잖아요. No pain, no gain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가요에도 나오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여러분들 인생 살 때, 내가 고통받아서 내가 미래에 더 좋은 걸 얻는다고 믿는다면, 신앙생활도 똑같이 생각하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놀이기구 보면 줄을 쭉 쓰잖아요. 그렇게 보면 끔찍합니다. 와, 엄청 무섭겠구나. 덜덜덜 떨죠. 그런데 힘이 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 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합니까? 무섭긴 한데, 야, 진짜 이거 다시 탈만해. 끝내줘.
나 이제 또 타고 싶어.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타고 싶죠.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다가도 막 나오는 사람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아, 너무 재밌다. 이거 무섭긴 해도, 우리 다음번에 또 탈 거야. 또 탈 거야. 이러면 여러분 용기가 막 생기잖아요. 용기 안 생깁니까? 그래, 나도 한번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재미를 한번 느껴볼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조금은 상쇄된단 말이에요. 왜? 기대치가 커지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통의 길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겪었고, 뭐 아브라함 이렇게 했고, 모세 어떻게 했고, 솔로몬 어떻게 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12사도들 어떻게 했고, 예수님 어떻게 했고, 다 그 얘기잖아요. 다 고통스럽죠. 여기 나온 인생 가운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다가 아주 대접받다가 그다음에는 믿음 좋았습니다라고 천국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어렵다고. 거의 없는 게 아예 없죠. 고통입니다. 설령 다윗 왕조차도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 이삭,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적으로 좋았던 사람들, 그들도 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험한 일을 다 당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다 그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인정받잖아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누구 나아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어떻게 했고 다 믿음으로 다 그랬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견디고 잘 갔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두려움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아들인 건 뭐냐면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가 함께 한다는 건 저에게 큰 복입니다. 진짜 실제로 여러분 같은 성도들과 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저에게서는 큰 행복이고 저에게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전한 대로 삶 속에서 딱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런 시험들을 다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고 저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저에게서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맨날 속상하게 불행해졌네 이런 얘기 듣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교회에 왜 와야 됩니까?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 목회자는 축복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죽는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받았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걸 안 하니까 그 믿음의 길을 안 가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미 있습니까? 이런 소리 안 되니까요. 네가 한번 해보고 복을 한번 누려보고 그런 소리 해봐.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누려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복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누리시려면 어떻게? 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자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고생시키고 고통 가운데 막 집어넣으면 그건 아니에요. 설령 그 육신적인 거는 되게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뒤에는 복이 있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 무슨 복이 주어질지는 그때 가서 누리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 알고 갔습니까? 아브라함 몰랐다니까.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그냥 묵묵히 가다 보니까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럼 끝났겠죠. 아브라함이 자자손건 하나님 믿는 거 보고 끝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서
보잖아요. 야, 내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구나. 누구나 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 우리 당대에 축복이 주어질런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당대도 누리는 복이 있겠죠. 근데 후손들 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믿음의 길 위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